귀한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들에게 그 귀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들이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모든 죽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리.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의 귀한 영광이 이 귀한 성전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하나님의 권능이 이 귀한 성전을 정말 깊게 감싸고 이 성전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서 그 귀한 영광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 지성소 가운데 충만히 젖어지는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윤희연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귀한 성전이 가득 메워지는 역사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리의 전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날 위에, 우리의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임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속에 거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예은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는 맡은 바에 충성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히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마음 관리는 잘 되고 계신가요? 행복한 일이 연속되고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연속되고 좋지 않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만사 형통을 이루고 계시는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점이 아닌 직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점들이 모이면 한 직선이 되듯이 삶 가운데는 점 하나하나마다 희노애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 없는 인생도 없고 또 걱정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또 좋은 기억만 있는 사람도 없고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아픈 기억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8해 된 병자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병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두 이야기는 100% 실화는 아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각색하거나 조미료를 조금 첨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나무고 다른 하나는 집입니다. 소나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나요? 소나무를 생각해 보면 어떤 푸르거나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은 어떤가요?
집은 왠지 고향이 생각나고 또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이 장소가 주는 이미지가 어떤지,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이미지가 어떤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일이면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일기장도 같이 돌려서 쓰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 이겨나가고 또 누군가가 서로 싸우더라도 다른 사람이 중재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이나 편지 그리고 함께 쓴 일기장을 한데 모아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날에 언덕 위에 있는 큰 소나무에 가서 그 밑에 구덩이를 파서 그 상자를 묻었습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어떤 타임머신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3년 뒤에 수능을 다 마치고 이곳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함께 그 상자를 열어보자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과 행복한 시절을 공유했고 그 즐거운 기억을 언덕 위에 있는 그 소나무 아래에 남겼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입시를 하다가 힘들 때면 그 언덕 위를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늘 그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가 주는 즐거운 기억을 회상하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유태인입니다. 목가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떤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이 아이는 어느 날에 수용소로 잡혀갔습니다. 그 아이를 잡아간 사람들은 나치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살던 곳은 유태인 가정들이 모여 살던 다세대 주택 같은 곳이었는데 나치당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이제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공기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용소로 잡혀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살을 위해 만들어진 가스실에 끌려가 죽었는지 아니면 생체 의학 실험으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독일이 항복하며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아이가 살고 있던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그곳에도 볕이 들었지만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집이라고 불리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텅 비어있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소나무 그리고 집이라는 장소가 주는 느낌이 어떤가요? 언덕 위 소나무는 친구들과의 즐거운 기억을 회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집은 그 비어있는 집은 하나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앗아간 사건을 회상하도록 합니다. 이 비어있는 집에 관한 사건은 바로 유태인 대학살 사건 홀로코스트인데요. 건물 사진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설치 예술가인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더 미싱 하우스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곳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의 중심부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곳은 히틀러 정권 당시에 유태인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유태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역시나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하얀 플라스틱판이 보이시나요? 그 플라스틱판은 당시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언제 수용소로 끌려갔는지 혹은 폭격 전에 이사 나갔는지 하는 날짜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예술가인 볼탕스키가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면서 붙여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전에는 사람이 살던 집이었고 아직도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홀로코스트 사건 후에 이제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건물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 장소는 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와 인종차별주의가 낳은 끔찍한 학살을 기억하며 추모하게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소나무와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저 비어있는 건물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어떤 기억을 회상시키는 중요한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 그리고 내가 나온 학교, 친구들과 탐험놀이를 하거나 소꿉놀이를 하던 장소,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던 처음 그 장소,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지 등등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도 같이 돌아오곤 합니다. 즐거운 기억이나 아팠지만 소중한 기억들은 그 장소를 떠올렸을 때 미소를 짓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장소들은 그 기억을 회상하는 그 순간에 가슴을 누가 꽝 하고 친 것처럼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과거의 어떤 장소는 그 기억을 우리에게 회상하게 하고 그때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38에 된 병자에게도 중요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행각 안에 눕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병자는 행각 안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 병자도 있고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에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고 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 안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38년 된 병자도 행각 안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고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병을 갖고 있던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다른 것 의지할 게 없고 오로지 저 못에 들어가는 것, 저 못에 들어가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긴 시간을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과 생활을 속박하는 병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도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말을 먼저 거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분명 낫고 싶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병자는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아니라 이 질문의 의도와는 벗어난 대답을 합니다. 소통이 안 돼 보이죠. 아마 그에게 간절했던 게 그렇다 아니다. 그 마음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간절히 속마음 깊이 바라고 그 안에 묻어놨던 그 간절함,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던 그 간절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속에 있던 대답이 그냥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게 그에게는 아주 슬프고 어쩌면 억울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슴에 가득 맴돌아서 그 말을 했던 게 아닐까요? 그가 그토록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병자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그가 필요하다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려왔던 그에게 예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가다 그를 넣어주신 게 아니라 동화 속의 백마탄 왕자처럼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 백마탄 왕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존이 아니라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병자의 병이 나았고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병자는 38해 동안이나 자신을 속박하던 그 병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에도 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가 자유를 얻던 그때 그 옆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자신을 낫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이가 예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가 베데스다 못을 지날 때면 무엇인가에 묶여있듯이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 행각 안에 눕던 자리를 보고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가 아파했고 고통스러워했으며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렸지만 무기력했고 원망했고 분노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곳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을 경험했고 자유를 얻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묵은 병들이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전에 오른쪽 무릎 인대를 다치기도 하고 또 왼쪽 발목을 다치기도 해서 깁스를 하기도 하고 목발을 짚으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비가 오거나 하면은 아니면 비가 오기 전이면은 무릎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무릎이 좋지 않아서 아주 가끔 아픈데 그래서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그 치료사님이 애꿎은 오른 발목을 마사지를 해주셔서 이제는 오른쪽 발목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했는데 이제는 언젠가부터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발목이 아프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기억들도 어떤 비슷한 상황에 놓이거나 그걸 떠오르게 하는 상황에 놓이면 자꾸 우리를 다시 아프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는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질병과 아픈 기억이 극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각 안에 눕던 자리는 이미 그대로고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건 후로 그 병자, 그 사람이 달라지고 새로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고 두렵게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행각 안에 눕던 자리,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를 보았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했듯이 우리도 변화하기 원합니다. 자리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손길만 갈망하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 사람과 같이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시간 속에 갇힌 이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다 흘리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하여 변화한 모습으로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9월 죽돌아래 기도회가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월 30일부터 후반기 수요 고용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9월 2일부터는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9월 6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묵상 나눔 게시판이 희성교 홈페이지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